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음에 은혜를 느낀다는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관여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삶에 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모든 게 은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예전 같으면 어렵고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내 고집대로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또 다른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삶의 이 반복되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죠. 개인적인 성향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나 관점을 볼 때 그것을 감사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 상황만 보고 마음속에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 감사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봄에 이렇게 꽃이 피면 그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돼서 날씨가 따뜻하고 열매 맺는 걸 보면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가을 추수 때에 추수할 그런 결실을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도 그 눈을 보면서, 하얀 눈을 보면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눈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을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이 피면은 왜 꽃이 저렇게 빨리 안 피지? 왜 꽃이 저렇게 아름답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열매가 맺으면 열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저기 어디 결실을 맺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추수량이 생각보다 적다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너무 많이 왔다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깊이가 있고, 정말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고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상대편의 마을은 어떻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각 마을에 한 사람씩 바꿔서 이제 그 마을을 들여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1년 동안 감사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다가 나와서 그 불평불만하는 그 마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 갔더니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점심에 일어나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뭐 만나도 감사만 1년 동안 하더라. 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거기서 있는데 1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감사하는 마을에 갔다 와서.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마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마을은 어떻게 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불평하는 그 마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갔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언론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멀쩡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냥 그 댓글에다가 인스타에다가 뭐 자살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이 어떻습니까? 이 영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이 기쁨이 없는 거고,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많이 갖고 많이 부유하고 많이 의거 있고 그러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적반하장으로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생명을 장난하는 이러한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하지만 내가 불편을 하고 내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얼굴도 이그러지고 마음도 이그러지고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죠. 하지만 범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축복받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났는데 그 여종 주인이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넣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죠.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웬 이 날벼락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기복신앙 좋아하고 믿어서 내 삶의 유익과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그러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우리가 기대가 날마다 기대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장미를 보면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를 본답니다. 저게 내가 옛날에 찔렸는데 저 가시가 저거 조심해서 잡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꽃을 봐요. 그 꽃이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다면 감사로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95% 정도가 맨날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 불평불만 원망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남 모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95%가 멘탈에 프로블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모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가시를 나를 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는요, 내가 찔려도 감사하고 내가 아파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지켜지게 된 그 동기가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혹독한 정말 그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미 대륙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여기 뭐 그 시절에 여기 오니까는 무엇이 있겠어요? 땅을 기근한 그런 어떤 저것도 없고 다 인디안들만 살고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겨울 11월에 도착하고 나니까 춥고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장시간 항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에서도 죽고 또 여기 도착해서도 병들어서 죽고 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감사하며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세워진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문둥병이 유대인에게는 안 걸리고 이방인에게만 문둥병이 걸립니까? 그 시절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이라는 게 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다 쫓겨나잖아요. 공동체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10명이라는 문둥병자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가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 이 문둥병 자체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 뼈가 문드러지고 코가 없어도 아픈 걸 몰라요. 실제적으로 문둥병자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문둥병자 보고 막 광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문둥병자 치료하고 문둥병자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한테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가지고 안수하려고 그러고 그 많잖아요. Anyway, 이렇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문둥병자는 가까이 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그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소리 질러서 정말 큰 소리로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적당히 아프면요, 자기가 그 병을 다 판단해요. 그리고 병원에 내가 안 가도 돼. 저기 미적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다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왜? 아파서 죽겠거든. 이 문둥병자가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간절함, 그 밑바닥에서 고통 중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해야 그 소리 듣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잖하게 그 문제를 응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답답할 땐 답답하다고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 가운데 이렇게 그 사람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둘러싸임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이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요, 진짜 끝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저는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일단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40일 금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가지고 갈급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더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이제 있으면 내가 곁길로 가다가도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 영적으로 탁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진짜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갈급할 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깨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에는 문둥병자가 딱 제사장을 보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가 멀쩡하게 살다가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을 때는 그 진단을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살이 살 부위가 어떤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쫓겨나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코로나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참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완전히 박스에다가 가둬서 가더라고요, 사람을. 난 그거 보고,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놓고 사람이 밖이라도 보게 해야지 그 여자를 그런 데다 넣을 거면 여자가 기절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문둥병자가, 몸이 걸려서 이제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는데, 또 한 번은 어떨 때 보이냐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게 낫는단 말이에요. 낫으면 그 상처 부위를 보고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둥병에 이제 치유받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가족에게 가고 사회에 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둥병자들에게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안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문둥병 걸려있는데 제사장한테 어떻게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뭐 병을 고친다고 그러니 나만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는 어떤 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가서 뭐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면 제사장한테 이 문둥병 걸려갖고 이 몸 가지고 그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하고 두려워서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줬을 때는 그대로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두 명의 종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밖에 없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 두 종은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믿고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그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서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린다는 건 뭐죠?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 이게 내가 치유함 받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나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게 이 사람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니 4병도 나왔네? 그러면 이제 내 인생길을 가야지 하고 자기 인생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 9명이 어디로 갔는가? 제갈 길로 갔죠. 그 은혜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밤에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발에 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눈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오금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오금이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호랑이와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이 사람을 맛있게 잡아먹었대요. 왜?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죠? 저는 사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의 본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막 막히는 일들이 생겨.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자꾸 이 마귀가 역사하면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내가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이 이제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것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문제인데 혼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것저것 핑계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나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나 그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믿음의 모습이 끝이 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간 게 믿음인가요? 순종하는 모습이니까 믿음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으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요, 믿음의 행위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돌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근데 어떨 때 돌아오는가 하면 어떠한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는가 하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 감사하니.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본 거예요. 감사함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찾고 감사함을 바라보며 간 거예요. 예. 그 감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까지 고침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딴 때는 저도 이렇게 그 추수감사주의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는 감사가 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럴 때도 많았는데, 요번에는 우리 성도의 그 은혜라는 그 찬양을 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은혜 찬양하실 때 아주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눈물을 좀 창피해가지고 참 많이 숨기는 편인데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